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본문 안 읽고 그냥 읽어가면서 어차피 하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 명절 잘 보내셨죠? 설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서울서 서울서 갔다가 벌써 갔네. 이제 앞으로 또 추석이 어떻게 와요? 추석하고 또 금방 와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른 세월 동안 주님 위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기도의 정신, 자세를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마다 또 깨달아지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자유지만 혹시 또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해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어떤 교주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찌하든지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생활, 믿음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 맞춰서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함께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양문 곁에 그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 이름이 양문이라고 돼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연못이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연못,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그 양문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것도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양들을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닌가. 또 사람들도 출입하는 곳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 행각은 옛날에 우리들이 어디에 가면은 연못 주변에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또 더위를 피해서 잠깐 쉬었다가는 정자. 옛날식으로 하면 원도막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5개가 연못 주변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상상을 해봐요. 성경 읽을 때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가면서 읽으면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빨리 지나가면은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거기 이제 5이 있고, 근데 그 행각 5개 안에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모여들었는데 무슨 병자냐? 맹인 알지요? 다리 저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소경, 절뚝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바짝 말라서 다리, 몸이 배배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약한 그런 상태,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행각 5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왜 누워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물이 동한다. 움직일 동무 그전에는 써놨었어요. 물이 이렇게 일렁일렁 움직여요. 가끔가다. 왜 그래 물이 움직이느냐? 4절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같은 걸로 막대기 같은 걸로 젖었지요. 뭐 이렇게 그 연못물을 이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아멘이죠.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한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 그 뭐 폭풍을 하든지 뭐가 나무가 넘어가고 뭐 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게 되듯이 천사가 연못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젖으니까 연못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닮은 교회도 오늘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이 자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베데스다 연못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물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야. 아주 아쉽잖아요. 그러니 아주 중한 병자들 누워있는 사람들은 참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아서 걸어가든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다가 물이 움직인다 하면은 남보다 쏜살같이 뛰어서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시간 세월 동안 거기 가서 행각에서 누워있으면서 자기 차례가 올라나 하고 있지만은 병이 원래 중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알지. 자기가 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뛰어들어서 자기는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거기 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포기된 상태예요. 포기했어. 낫고 싶어서 가기는 갔는데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기회를 놓치고 하니까 이제는 물이 동한다 해도 포기 상태에 있어. 낙심이 됐어. 낭망이 됐어. 자포자기 됐어.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자, 5절 거기 38년이죠.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한 사람 찾아간 겁니다. 이 영혼 살리려고 이 불쌍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지난 4장에서도 수가성호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미리 가서 그 여자가 올 걸 알았고 하나님이시라 그 여자를 만나서 생수 이야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전해줘서 그 여자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돼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많이 데리고 오는 장면 읽었잖아요. 수가성호물가를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셨듯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있는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 사람이 병이 하도 심해서 그냥 척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대충 알잖아요. 병이 심한 사람들 아이고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대충 알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거기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형편 사정 다 아셔. 그게 전지전능이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심해서 병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갖다 놨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하고 물어본다는 건 바보가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낫고 싶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하얀 꽃 핀 감자는 캐보나 마나 무슨 감자? 자주꽃 피는 감자는 캐보나 마나 무슨 감자? 자주색 감자. 그런데 38년 돼서 자포자기 상태로 낫고는 싶은데 연못에 들어갈 기회도 놓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들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러면 또 나빠. 뭐냐?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면 첫째로 그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달려. 나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은 내 말 한마디면 척척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나한테 까불 주마 이런 사람이 돼버려. 하나님보다도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더디게 주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건 또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그 일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뒤로 나눠 빠져버리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너 아직도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나의 도움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포기했나 안 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찾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까?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더 건강해지기 원합니까? 더 나아지기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네가 더 나아지기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봤는데 뭐 안수기도도 여러 번 받아보랬는데 별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의 4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하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데 기도와 금식 기도 좀 해줘. 3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백 장로님 내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찾아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콩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가망 없다. 여러분 우리 장기들은 안 좋으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콩팥은 상실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콩팥 기능이 다 상실돼서 투석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하고 신방 가고 방문 가고 병원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때 병원에서 자꾸 투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가족들도 투석하라고 하고 저도 어떤 때는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가족들하고 상의하셔도 투석하셔도 괜찮겠지요.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병원에서 자꾸 투석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주변 사람들과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강하게 했는지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갑니다. 감사하지요. 천국 가니까 어차피 한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투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기도해서 고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내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예수님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님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보신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신기하네. 의술로는 콩팥이 회복되는 게 없는데 콩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네. 내가 장모님 나갈 때 장모님 요새 일 다니셔야 했더니 아유 요새 일 다닌다. 밥도 잘 먹고 일도 다닌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수술하게 될 때는 수술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단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은 네가 마음의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봐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고 번번이 기회를 놓쳤고 지금 낭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낳고 싶지요. 근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연 배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아이고 말도 마시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 자기 인생의 모든 기술, 수단 안 됐지만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 말씀에 의지해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가 됐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순종을 잘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곧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걸어가기 전에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봐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우리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결단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전통에서 안식일날은 몇 킬로 이상 얼마 거리 이상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허리도 얼마 정도 굽히면 안 되고 다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고.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은혜를 받아보고 회개하라고.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똑바로 알고 올바로 하나님 편에 서보라.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알 걸 미리 아시고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주시기 때문에. 1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였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 사람도 교회에 온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요 김 목사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 죄값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잘못되고 병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다 죄값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보지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이 부모 죄값입니까? 자기 죄값으로 소경이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준 병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실로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고 이거 죄값이 아니야. 너무 그러한 주눅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담대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죄 없는 분도 사랑하시고 죄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만 해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좌우지간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의 근원의 핵심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 앞으로 방심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 더 충한 것이 생겨. 더 심한 것이 생겨.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죄짓고 또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주 나를 가사가 안 바뀌었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주님이 나를 은혜 주셨는데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생겼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너 정말 은혜 받고서도 방심하고 이렇게 했다가 왜 다시 왔어? 나 너 몰라. 주님이 모른다고 박대하면 나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찬송 아니에요 그게? 여기도 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료받고 거저받았는데 이제 네 생활이 성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아니 생긴다. 우리 인간이 말할 때는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후 성령님 모시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침과 행동 규칙을 정해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한복음 5장 14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아니 붙들림 받게 됐어요. 예수님 원래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3개월 만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방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성경책 이렇게 감추고 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두들겨 맞고 믿음을 놓쳐버렸을 때
성경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읽어보는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 나를 팍 치더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 저는 거기서 대굴대굴 뒹굴면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난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요한복음 5장 14절이요.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 말씀. 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니까. 치료받은 게 다 문제가 아니요. 응답받은 게 다 문제가 아니요. 치료받고 응답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유행가 가사 같으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하나님은 다 물으셔요. 하나님은 다 캐내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은 모습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경고장을 딱 주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너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는 뭐라? 시작. 예수라 하니라. 이제 담대히 예수를 전하잖아요. 이 사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는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담대히 아까는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명히 깨닫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 오늘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누구? 예수. 여러분을 은혜 주시는 분 누구? 예수.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 예수.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분이 누구? 예수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님도 지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마음에 들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지금도 성령은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때에 그 역사가 불일역자를 쓰고 일사자를 쓴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성령을 부려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일하셨던 분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 봉사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사람이 눈동자 그려놓고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이 됐다. 인간이 눈동자 그려놓고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러잖아. 응?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와 동격이라 이거.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얘기. 기도합시다.